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사랑과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선한 목자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린다면 나머지 양들을 우리 안에 가두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양들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이끌어 꼴을 풍성하게 먹이고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한 목자와는 반대로 바로 사꾼 목자의 사랑과 리더십이 있습니다. 사꾼 목자를 단적으로 말한다면 가짜 목자라는 거죠. 이 목자는 맹수들이 몰려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곤 합니다. 담을 넘거나 부수고 들어오는 건 일상적이며 양들의 털이나 이 고기를 노략질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자, 목자가 양이 있는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절도요 강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문이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양들이 이 선한 목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본인 외에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을 잇는 중보자를 절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8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10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넘어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온다라는 표현을 바꾸십니다. 표현만 다를 뿐 그 대상은 똑같습니다. 먼저 온다라는 이 말을 시간적인 의미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앞세운다면 누구든 절도와 강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특정한 사람이든 종교 등 간에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때론 종교나 철학과 이념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영혼을 도적질할 뿐만 아니라 이거야말로 양을 위태롭게 하는 절도요 강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인간에게 주어진 단 한 개의 문, 즉 예수님이라는 문을 두드리는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구원이고 둘째는 꼴입니다. 자, 이 문을 통해 들어오면 밤새도록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을 통해 나가는 곳에는 목자가 기다리고 있고 또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만이 이 문을 통해서 이 문 안에서는 휴식을 주고 또 낮에는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들은 안전과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해 줍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저 부질없는 문들 뿐입니다. 꼴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건강한 꼴인지 아니면 우리를 유혹하며 미궁에 빠뜨리는 꼴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이 문과 이 꼴들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 문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둑질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교제하고 살아간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꼴을 얻기는커녕 결국 도둑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파멸의 길인지 세 단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도둑질, 그리고 죽임,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는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한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문으로 비유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도둑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도둑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반대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길을 말씀하지 않고 내가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생명 중 하나가 아닌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중요하게 볼 말씀은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신앙의 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하려는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도적과 사탄은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접근합니다. 행복이라는 것, 성공,
권력, 돈, 명예라는 이 이름으로 유혹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해 합니다. 결국 도적이나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육체와 영혼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우리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부활이며 그 핵심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만 진정 행복한 그런 사람이며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10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삶을 소망해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 흐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또 영원한 저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삶은 풍성하고 아름다우며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풍성한 삶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삶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보다 풍성하다는 말의 원을 살펴보면 파도를 일으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우리가 파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출렁거리며 파도를 치죠. 이처럼 풍성함이란 끊임없이 출렁거리는 파도와 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풍성한 삶이 어떤 삶인지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첫 번째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삶입니다. 삶의 모자람 없이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은 돈이나 성공, 권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풍성한 삶이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꿀만 풍성히 먹는 것이 아니라 생수도 흡족히 마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위기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삶이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시켜 주님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적인 조건으로는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삶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이 삶을 간절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위기나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무엇보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주님은 참되시며 영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유혹에서 벗어나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주님께 차례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어린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